룻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룻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연히 마침 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들 룻기를 쭉 나가면서 이제 그동안 나오미와 함께 룻이 얼마나 힘든 여정을 살았는지 잠깐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을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의 이름을 이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비참했었어요. 그래서 2장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나오미가 마라로 끝날 것인가 한번 눈여겨보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아가서 곡식단을 베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봉양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거기에서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요, 보시면 알지만 이스라엘 풍속을 모르는 모압 여인입니다만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니까 어머니를 봉양할 방법을 찾아냈어요. 야, 어떻게 내가 모압 땅에 살던 여인인데 모압의 풍습은 알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봉양하지? 이제 가서 이제 이삭 줍게 해갖고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 이스라엘 풍습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압 사람이었다가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았다가 남편을 잃은 여인이 아니라 모압 지방에 살고 모압에서 이스라엘 남편을 얻어 살다가 거기에서 남편들은 다 죽고 지금 이스라엘로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향하여서 먹이시는 그 모든 말씀의 계획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왔다는 겁니다. 룻은요, 망망대해로 일단 떠났던 거지 내가 어떻게 해서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의 친척과 아비와 본토를 다 떠나서 진짜 망망대해 같은 데를 일단 떠나서 온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획해놓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각오하는 자들 속에 계획하심이 섭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 머리로 다 계산기 두드려 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세워놨어. 예? 그거는 내 생각이죠. 하나님은 주님께 맡긴 자들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이 그렇게 망망대해 온 것처럼 보였는데 2절 보니까요.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원한다는 거예요.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삭을 주울 수 있다는 생각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배운 거예요. 레위기에 보니까 23장 22절에 보니까 고류민과 그 땅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 밭에 모퉁이를 베지 말고 저 밭이 네모나게 돼 있으면 밭 모퉁이는 베지 말고 또한 곡식단을 그러니까 베는 사람이 다르고요. 뒤에서 단을 묶는 사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베는 사람은 계속 베어나가고 그 벤 곡식들을 뒤에서 단을 묶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단을 묶다 보면 단에서 빠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더 뽑아가지고 뽑아가지고 내려놓습니다. 더 먹으라고. 그러니까 이 밭의 끝에 부분 모퉁이는요. 아예 손을 안 대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땅의 가난한 자들과 고류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도 하나님의 땅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없도록 사회보장제도를 이미 해놓으신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모든 그렇게 이것만 하셨습니까? 또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은 농사를 못 짓게 하셨죠. 그 땅을 쉬게 해라.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은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해라. 고류민이 외국인이 먹게 해라. 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죠. 그 방법을 룻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보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얘기를 때 내 따라 갈지어다. 나오미도 같이 가서 주시면 더 좋을 텐데 연세가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병이 있으셔서 거동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 어쨌거나 나오미 대신 나오미는 집에 계시고 이제 룻만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이삭을 줍는데 자. 그 룻이라는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거의 공주급으로 자랐죠. 어떤 사람은 공주라고 얘기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라면서 솔직히 뭐 공주 정도 되면 모든 부분들을 다 밑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뭐 나가서 뭐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밥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진짜 시집 와가지고 밥솥이 밥 해주고 빨래는 세탁기가 하고 다 그러니까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을 깎아놓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과일을 깎아놓은 건지 과일이 처음에 사과가 이만했는데 깎아놓으면 이만해지고 그러면 옛날에는 그 과일 줘보고서 신부 수업 잘하고 왔는지를 테스트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그렇게 막 깎아놓고서는 하는 말이 요즘 농약이 많이 묻어서 안 된대. 야, 참 진짜 빠져나 그러고 막 이렇게 많아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삭을 줍는 일들을 배우고서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할 방법을 찾았어요. 그런데 룻에게는 핸디캡이 있었어요. 나가서 일을 해봤습니까? 아니죠. 정말로 부모 밑에서 곱디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은 이방인이에요. 이러한 자기의 핸디캡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고 있는 핸디캡들 다 있을 겁니다.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부족해. 난 이건 잘못해. 이건 잘못해. 하지만 그거를 딛고서 일어나서 자기와 자기의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하는 그 뜻을 자기의 형편과 하정을 내려놓고 의지와 뜻들을 가지고 일었을 때 거기에 도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이라고 단서를 이미 붙였어요. 자기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사람인 것을 이미 스스로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입지 못하면 가서 이삭 줍기 못합니다. 정말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지 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과 어빌리티가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재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력으로 여러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감당하고 살아왔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움의 실력으로 그동안 배웠던 기술로 먹고 살고 있죠. 하지만 은혜를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가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할 때에 여태까지 내 실력으로 살아와놓고서 갑자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때까지 내 실력으로 살아오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 그래도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루처럼 나가야지 주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도와주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있었어요. 도와주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책상에 오래 앉아가지고 공부하면 실력이 잘 나오죠. 시험을 잘 보죠. 그러나 그 공부할 때에 지혜 주셔서 남들이 2시간 공부할 거 1시간으로 공부해서 마무리 짓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몫이에요. 예. 남들도 2시간 공부해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줄여주시는 지혜, 빨리 외울 수 있는 지혜,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뭔가 창조해낼 수 있는 지혜 다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어야지 그 자기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그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그래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여러 밭들을 전전하다가 우연히 엘리멜렉, 그것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우연이죠. 그리고 때마침 누가 나타나요?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4절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일하는 그 밭의 주인이 그 막 베고 있는 하인들에게 그 일 좀 똑바로 해라. 거기 뭐 아이고 김씨 거기 또 흘렸잖아. 일을 타박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축복해 줬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다 당신 거고 여기에 있는 소출들이 다 당신 거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에 근원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로 다시 피드백이 오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보아스와 그 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 생각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복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이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실력이 좋아서 먹고 사는 거지 내가 능력이 되어서 먹고 사는 거지 우리 남편들 아내들한테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 잘 만난 줄 알아. 나 같은 남자 만나니까 그래도 먹고 사는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면박을 주세요. 웃으시는 가족들은 좀 그런 남편들이 좀 집에서 목소리 좀 높이나 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 그게 답이요. 이들 가운데 이 보아스와 같이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컨셉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모든 근원의 모든 생각의 근원은 어디다? 하나님입니다. 이 생각들이 일하는 사람이나 일을 주는 사람이나 똑같은 생각 갖고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가정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너 공부하는데 그거 너 누가 지혜 주는지 아냐? 하나님이시다. 그럼 자녀들도 이렇게 그래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데 지혜 주셔서 공부하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기 전에 직장 가기 전에 기도시키세요. 공부하기 전에. 하나님 공부 잘하게 지혜 주시옵소서. 직장 갈 때에도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 오늘도 직장에서 귀하게 복받는 자리에 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오늘 역사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도 안전하게, 직장에서도 우월하게, 학교에서도 우월하게, 월등하게 하나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들과 우리 아내들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뛰어나게 하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여기 있는 보아스처럼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그 컨셉들을 온 가정에 문화적으로 심어 놓으셔야 됩니다. 문화가 세상 문화로 흔들려 버리면 아무리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문화로 사단은 요즘요, 예? 핍박으로 오지 않습니다. 핍박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문화로 들어와요. 문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여러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룻이 보면은 우연히 시작된 일이고 때마침 보아스가 나타난 것처럼 야 절제절명이네. 순간에 딱 아다리가 세상 말로 아다리가 맞은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스가 사환에게 이릅니다. 5절 보니까 누구의 소녀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누구에게 속한 바 된 소녀냐 이거예요. 그냥 와서 밭을 베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 딸이냐, 누구 집 아이냐, 누구 집 아내냐, 뭐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컨셉은 여자를 여자로 보지 않고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결혼 전에는 부모에게 소속되어 있고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6절 보니까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고 얘기를 했으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고 있는데요.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여인인데 모압 소녀라는 거예요. 모압 소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땠다고요?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라고 보고를 해요. 룻이 어떻게 일에 임했는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들어보면 룻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나오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은혜를 받는 겁니다. 룻이 나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나올 때. 오늘도 은혜 있길 바랍니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은혜를 받아야지 이삭을 줍는데 오늘도 나가서 이삭을 주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심과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입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은혜를 입을 텐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은혜 입을 자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태도는 뭐라고요? 열심이에요. 열심. 은혜 입기를 소망하면 열심히 기도하세요. 은혜 입기를 소망하면 최선을 다하세요. 은혜 입기를 소망하는 자는 여기 있는 룻처럼 살아가세요. 아침부터 쉬는 것도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나지 마십시오. 아침부터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처럼 정말로 아니 쉬어도 다른 사람들 쉬어도 자기 친구들이랑 쉬지 않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막노동판에서 일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막노동판에서 일을 해본 적이 있는데 쉴 때도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쉬죠. 밥도요. 아저씨들이랑 같이 먹어요. 예. 나중에 끝나고 집에 갈 때만 다 다르지 들어와서는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새참도 같이 먹고 다 같이 해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룻은 쉴 때도 어디 가셔야 돼요? 집에 가서 쉬어야 돼요. 왜? 어울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어울리지 못해 이 사람은. 왠지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 어울리기를 좀 꺼려하는 사람, 사람과의 대관계를 조금 좀 뭐랄까요? 편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 아니면 주변에서 왕따 때문에 내가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모압 여인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에, 그리고 이삭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홀대받고 멸시받을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얘기가 뭐냐? 8절에 보니까 내 딸아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보아스가
딸로 부를 나이입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 결혼할 여자인데 그 정도면 결혼할 여자 정도 연배가 되면 연배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뭘로 보고 있다고요? 딸로 본다는 거예요. 딸로 본다. 처음에 뭐로 물었습니까? 이 소녀는 누구에게 속한 소녀? 누구의 소녀이냐라고 물었죠? 아까 5절 보니까 누구의 소녀냐라고 물었는데 지금은 뭘로 얘기해요? 딸로 얘기해요. 자식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남이었지.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나오미를 따라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인데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일을 합니다. 쉬는 것도 집에 가서 쉽니다라는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내린 판단은 뭐냐? 이 사람은 자기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고생하면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맡은 일이 공부면 공부를 최선으로, 내가 맡은 직장의 일이 이것이면 이것을 최선으로, 그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딸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 룻을 내 딸아라고 내 딸아 들어라. 딸에게 말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긍휼히 보고 은혜를 받을 만한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긍휼이겠습니까? 내 딸아. 그런데 그 뒤에부터 이야기가 모든 판도를 바꿔놓습니다. 어떤 것을 들으라. 첫 번째,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여기서 내가 너 책임져 줄 테니까 여기서 주소. 룻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면 하나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책임지십니다. 뭐를? 먹고 사는 문제. 이삭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말하는 그 말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너 다른 밭에 가서 밥 먹지 마. 저 이삭 주지 마. 여기에서 주소. 내가 너 책임질게. 먹는 거 책임질게. 이 뜻이에요. 그죠? 예수 믿으면서 먹는 거는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먹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남편이 직장을 잃어도 먹는 거로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대답이 이렇게 작아갖고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이럴 때는 아직 우리 남편 직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해요? 아, 참. 자, 그리고 나서 골펴보니까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는 것처럼 보아스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함께 있을 때에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시간이 되어서 쉴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은 새참 먹을 때 이 사람은 자기 집에 가서 잠깐 쉬고 오는 것밖에 없었어요. 새참을 먹어도 가서 껴갖고 아유 나도 목마른데 물 한 모금이라도 물도 못 먹었어요. 밑에 보니까 10절 보니까 9절 보니까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소년들이 건드리는 거예요. 희롱하는 거예요. 희롱. 네? 그리고 홀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안 나와 있지만 건드리지 말라라는 이 히브리 말은 때린다는 뜻이에요. 왜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만큼 멸시하면서 그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룩다운해서 보는 그러한 관점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바로 그것 때문에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라고 이미 말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마르거든요.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자기 집에 가서 마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일하는 분들이 뜨거운 햇빛 밑에서 이걸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예? 110도, 120도까지 올라간다잖아요, 거기가. 거기서 이걸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건기잖아요, 건기. 예? 그러니까 물이 항상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먹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끼어서 사람들 사이에 껴갖고 물 한 모금 가갖고 한 바가지 떠갖고 먹는 것도 못하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잠시 쉬고 오서 못 되는 거예요. 쉬는 것도 사람들과 함께 저 볏짚단 옆에 가서 좀 잠시 그늘 밑에 가서 쉬는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가서 쉬고 와야 돼. 내가 모함의 여인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다 보여주죠.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는 겁니다. 얼굴을 땅에 댔다, 흙바닥에다가 댔다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얼마나 고마운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듯, 이 얼굴을 땅바닥에 댔다는 이 말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처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발견했을 때에 그가 보였던 행동이에요. 얼굴을 땅에 댄 것. 그러니까 최상,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땅바닥에 얼굴을 댔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높이 존경하는 모습이 바로 얼굴을 땅바닥에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룻이 절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기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핸디캡을 이 사람도 알고서 아침에 집을 나왔어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이 정말로 힘들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고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입었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고 은혜를 입은 걸 알았어요. 이것이 오늘 우연하게 재수가 좋아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여기 보면은 우연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마침 일입니다. 옛날에 요나가 그랬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할 때가 됐습니까? 마침 배가 있었어요. 마침 하고 아다리가 맞으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까? 뭔가 일이 착착착착 진행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보입니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에 우연처럼 보이고 뭔가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의 반전은 1절에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레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요, 요 1절을요, 이 룻기의 2장의 1절만큼 생뚱맞게 쓰여진 데가 없습니다. 왜 이거를 여기다가 써놨을까요?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을 보시면 알지만 이 이야기는 어디쯤 나와야 될까요? 보아스가 등장한 이후에 나올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룻이 이삭 줍기 하러 밭으로 나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이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죠? 한 2절 넘어가고 4절, 3절과 4절쯤에 나오면 되겠네요. 마침 보아스가 돌아왔다라고 4절에 얘기할 때에 4절 밑에 5절쯤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들어가면은 더 문맥상 매끄럽겠죠. 글을 쓰는 사람의 입장으로. 근데 이것이 1절에 와 있어요. 보아스 얘기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늘 나가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처럼 만나는 그 사람이, 오늘도 내가 마침 만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전화하려고 했던 그 사람인데 전화가 와. 오늘도 만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코스코에서 만났어. 우연처럼 보이죠? 때마침 만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미 보아스를 준비해 놨시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이더라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눈에 있어서는 계획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덧입는 이 귀한 역사가 오늘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모든 것이,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든 것, 그것이 모든 것이지
꼭 신앙적인 부분만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갑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내 건강이든 내 물질이든 내 자녀든 내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아니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어요. 몸이 아팠는데 어떤 사람을 딱 만났는데 좋은 데가 있어. 좋은 약이 있어요. 소개를 받아요. 그래서 병은 소문을 많이 내라고 그러죠. 병은 소문을 많이 내래요. 그래야지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나는 연약하고 부족한 롯처럼 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핸디캡을 갖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입기를 소망함으로 길을 나셨습니다. 직장 인터뷰하고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그 얘기 듣고서 출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망망대해 나가는 것처럼 이력서 들고 나간 거예요.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일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아틀란타 와서 교회에 제가 미국 교회를 이제 두드리면서 한국 교회가 시작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미국 교회를 두드리면서 저희 에모리 근처에 있는 미국 교회들을 다 매주일마다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제 이력서를 받아보고서 그럼 우리 교회에서 회의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제 이력서와 제 비전 스테이트먼트 다 이런 것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언제가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저녁에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8시에 가서 1시간 동안 그 교회 문고리 잡고 미국 교회 문 다 잠궈 잤으니까 저 문고리 잡고 1시간 동안 겨울에 기도하고 왔었어요. 지금 그때가 생각나요. 망망대해를 이력서 들고 나간 거예요. 루시. 정말로 나는 은혜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랬더니 몇 년 후에 다른 교회가 열리더라고요. 그쪽 지역 교회가 아니라 이 남쪽에서 교회가 열리더라고요. 미국 교회가.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기도가 저는 그 열매를 맺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이야기처럼 룻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아베인이기 때문에 홀대받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터부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그 핸디캡을 나는 내 핸디캡 때문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가 아니라 주여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좀 잘 몰라요. 이해를 잘 못해요. 이 부분은 제가 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제 부분 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이 부분 때문에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도 잠시 잠깐 집에 가서 쉬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와갖고 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의 반응도 바뀌어요. 소녀에서 딸로. 그러면서 딸에게 줄 수 있는 혜택들을 다 이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다 혜택들을 내립니다. 물 한 모금도 여기서 못 마셨으니까 이제 여기 있는 물동 이거 마시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룻이. 여러분 직장 가갖고 직장의 동료들과 밥도 한 끼 못 먹고 물 한 모금도 섞어 마시지 못하면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 그 사람 속에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은혜 입는 모습, 합력해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뭔가 작품을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이들. 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라고 시작했다가 정말로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면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 만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아주 귀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 가운데 흐르길 소망하며 오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